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영이 어릴 때에 주영이하고 지나가다가 개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영아, 저기는 개미가 주인인가 아니면 개미를 파는 데인가 뭐 하는 식당이냐 이랬더니 제보고 하는 말이 어릴 때인데 그게 아니라고, 저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식당 이름이 저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성도 보면 아이들이 있는 성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어린아이 이런 게 아니고 아이성 전투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이전에 어느 성을 공격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냥 뭐 다친 사람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총은 아니지만 칼 한 번, 활 한 번 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성을 돌고 소리 지르자 무너져서 정복을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정복한 뒤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거대한 어떤 그런 권투 선수 같다면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예요. 조그마한 아이 같은 이런 작은 성인데, 이 성을 공격하다가 36명이나 죽고 완전히 패배해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실패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그 전쟁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 패배를 했느냐, 왜 패배를 했느냐를 보고 뒤에는 어떻게 해서 또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이 아간 이름이 안 좋아요. 아간 이름이 아간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의 사람입니다. 문제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간이요. 이 아간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이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데에, 이때의 헤렘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은 죽였어,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파멸시켜서 주님에게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드리는 이 헤렘 전쟁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일부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내용을 보면 시날산, 아주 그 좋은 외투 한 벌을 취했어요. 아주 비싼, 요새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주 아주 밍크 코트, 아주 최고급 1,000만 원짜리가 최고급 아닙니까? 어디 됩니까? 하여튼 뭐 수천만 원짜리 되겠죠. 그런 거 하나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은 200세겔, 또 금덩어리 50세겔, 이걸 보고 그냥 와 싶어가지고 탐이 나서 딱 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겼는데,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7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해서 요놈 이렇게 하고 아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저 땅을 정탐해라.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 많이 갈 일 없습니다. 이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 아이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소수니까 많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올라갔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눈이 가려집니다. 죄가 있으면 실패가 오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파괴가 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는 속에 이 아이성 패배처럼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패배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이런 실패나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망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사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 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죄가 없는가 봐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런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어쩌면 내 자녀가 혹시 아간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물론 저로 이시해서 우리 교회나 또는 목장이나 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는 그 가운데에 상당수가 저는 좀 보이는 거예요. 저것 때문이구나. 저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저 죄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저 죄 때문에 저 사건이 터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걸 말을 할 수는 없죠. 말하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잘 말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죄 때문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진노하시면요, 지혜가 없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엉뚱한 결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는 죄를 없애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걱정, 염려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또는 교만하다든지 이기심이나 급한 성격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이며 그 죄 때문에 본인에게 문제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죄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이 둘을 키우는 데에 이 아이들을 내가 평생 봐줄 수는 없다. 평생 봐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봐주겠으며 이들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겠느냐? 나는 봐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긴 했는데, 예,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자꾸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좀 그게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순종해요. 보니까 뭐 장모님도 저한테 순종하시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순종하시는데,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목사님 말에 대해 순종을 안 해요. 그냥 순종을 못 배운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제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20살, 30살 넘은 자녀는 지금 순종 가르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도리어 부모님이 순종하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뭐 이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부모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난 뒤에는 이제 저도 참 편해요. 이제 저도 여러분 가끔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마음으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아들 준수 주영이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제가 거기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지고, 우리 아들이 내한테 돈 좀 빌려 갔거든요. 빌려 갔는데 이자 받고 있습니다. 이자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 알았다 그만 빌려주는데 이자 얼마 가르쳐 드릴까요? 3천만 원 빌려 갔는데 매월 10만 원 받습니다. 이자. 왜? 남이에요. 이제 독립됐어요. 여러분, 자식 독립 안 시키면요 평생 고생합니다. 독립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내가 처음에는 뱃속에 넣어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날 때는 품에 안고 있다가 조금 크면 지 혼자 걸어 다니게 하다가 나중에 초등학생쯤 되면 알아서 하도록 좀 놔뒀다가요, 자기가 밥 찾아 먹고 자기가 좀 청소하고 자기 양발 정리하고 좀 하게 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거의 알아서 하도록 두고, 그 다음에 대학생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대학 공부 안 시켜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학생으로 공부시키려면요, 공부시키면 집에 와서 공부시켜주는 만큼 집에 와서 심부름도 하고 일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 못하는 자식은 소망 없습니다. 부모 순종 안 하는 자식, 성경적으로 부모 공경 안 하는, 부모 순종 안 하는 자식 못 씁니다. 그게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진짜 복 주려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컸으면 이제는 떼야 돼요. 딱 떼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떼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 절대로 자식 못 낳아요. 그냥 자식을 독립을 못 시켜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릴 때 그걸 안 키워주니까, 순종도 안 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키워주니까 그냥 가만 놔두니까 나중에 가서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급한 성격, 고집, 이기심, 불신, 불평 이런 죄들을요 없애야지, 이거 안 없애면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실패한 원인이 자만심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제 정탐하고 난 뒤에 3절에 우리가 읽었지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3,000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죠.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없고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아이고 그거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안 나왔는데,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해 이겼는데 난공불락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 이겼는데, 아니 우리가 저 아이성까지 저것 아이고 그냥 뭐 이 3,000명만 가면 확실합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용감한 것 같고 아버지는 사내다운 것 같고 아버지 괜찮은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 우리가 생명의 삶 하는 분들이 듣지만 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만심이 딱 생기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 말씀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이 있으면 그 뒤에 바로 뭐가 따라온다? 패망과 넘어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만큼 잘하는 사람 있나?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요, 여러분 예측하면 맞습니다. 저거 털리면서 저거 넘어지겠구나, 저거 망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봤어요. 어느 날 내가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 내가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막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고 막, 그리고 속으로 은근히 저 인간들 뭐 저 형편없는 인간들 내만큼만 해봐라 이러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발을 디뎌가지고 그게 넘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넘어진 거 알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안 들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도움받을 필요 없어, 내가 잘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것이고 이게 바로 거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겸손해지고, 그게 참으로 복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한번 따라 봅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해라? 조심해라.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다, 이거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힘주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제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막 이러니까 내가 마음도 그렇고 이러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이러니까 할 수 있다고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지 싶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또 깨달음은요, 마음의 느낌, 마음의 생각, 또 마음의 어떤 떠오르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게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새벽에 한날 새벽에 깨닫고 맞다 그래 싶더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에는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산 옮기게 해주세요, 저 산 옮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마음속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할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어찌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에는 그 기도를 딱 포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기도를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고 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실패의 원인, 첫째는 죄로 인하여, 둘째로는 자만심 때문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다가 망했어요. 한번 여기 5절에 한번 봅시다. 4절에 한번 보십니다.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왜 이래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 군사들이, 백성들이 왜 이래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전쟁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갈까요? 다윗도 전쟁할 때 그랬죠.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이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받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이 아이성 공격은 작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내가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내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는 것. 저는 제가 여러분 좀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고 너무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십니다만도 제가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어떤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기도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해결해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랬어요. 이거 진짜요. 진짜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 교단에서 막 시끄럽고 이러니까 총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착 꺼내들었죠. 뭘 꺼내들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가스총을 꺼내는 거예요. 총회 장소에서 이랬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러면서 가스총을 탁 꺼내들어가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가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종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나는 내가 산 것 아닌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하고 결정하고 이게 죄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거이가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살아있어요. 딱 살아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살아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 아직까지 이제 물론 사도 바울조차도 다 죽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점점 죽어지는 거 맞지만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가 그 사람 신앙 그건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까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펄펄 살아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한번 여러분 요거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보고.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각자 그 사람 자기 보고, 딴 사람 보고 한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 김집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보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심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목장 모임 가운데 가서도요, 꼭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람, 이기심을 드러내고 꼭 자기 자랑하고요, 끝까지 뭐 못 놓는 게 있어요. 다 끝까지 가지고 있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은근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속으로, 나도 그렇지만 속으로 저 사람도 덜 됐구나, 아직까지 많이 덜 됐구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참으로 자기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어.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되어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죠? 잘하면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 누구 보고 하느냐? 내 보고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자기 남편을 부려먹는 사람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짜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그냥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 내보다 학벌도 낮다, 내보다 좀 못생겼다, 내보다 힘도 없다 그래도요, 그게 믿음입니다. 결혼했으면 그럼 결혼하지 말든지 했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가끔 목장에서 목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 말 안 들어요. 그냥. 목자 말을 안 들으면 목자라 부르지 말든지, 내가 목자 하겠다고 목자를 끌어내든지. 목자가 됐으면요, 거기 목자에게 순종해야 돼. 물론 목사에게 순종 안 하는 목자도 가끔 있는데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가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삶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사를 하게 될 때에 내 마음대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사할까요?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사하도록 허락하시면 이사를 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장을 옮길 때 직장 옮길까요? 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옮깁니다.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 데에 업종을 바꾸거나, 어떤 대학에서 내 어떤 과목을, 어떤 과를 다니는데 과를 바꾸거나, 이럴 때에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나,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묻느냐? 자꾸 혹시 생각해, 하나님 어느 과로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뭐 영어과로 해라 이렇게 답을 하는 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아니지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어떤 답을 주시느냐? 그게 생각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하도록 그렇게 용기나 어떤 확신을 주십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캄캄하거나 하는데 불안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거나 이럴 때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그래서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덜렁 가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주셔가지고 그래 하고 답을 줄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 3가지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숨은 죄를 숨기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가 있으면요, 가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 말고 내 죄를 몰아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교만한 것, 내가 이기적인 것, 내가 고집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만하는 것. 절대로 나는 자만할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성경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이제 실패하고 난 뒤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어느 때까지? 저물도록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만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너무 어려운데 하고 막 술이나 한잔 먹고 잊어버리자. 술 마시고 너무 어려운데 이런데 막 어디 이러지 말고 여행에 나가서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해결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죄 때문이다. 죄 해결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거기다가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 안 시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괴설이 문제 있으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 예를 들면 당신이 한번 무슨 사업을 해보십시오, 이거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은근히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면 내한테 찾아와가 당신이 하라 그래가 그랬지 않냐, 예를 든 겁니다. 실제로. 아이고,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네 했더니 이래 망했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알고 그리고 해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가 뭐다? 도둑질 해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해결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십시다. 이제 제비 뽑아서 하는데 16절에 하나님 시킨 대로 16절 이렇게 합니다. 시킨 대로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뭐대로 나오게 했어요? 지파대로 했더니 누가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나오게 했더니 어떤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그리고 또 남자들, 세라 족속 가운데 남자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삽디. 삽디 가족 중에 또 이렇게 뽑았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누가 뽑혔다고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어요. 그래서 아간에게 네 말해봐라. 그때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봐라 했더니 아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내가 땅 속에 감추었습니다. 장막 밑에. 그러니까 그걸 꺼내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이제 탐내 가져온 것 쏟아놓고, 그 다음 24절에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외투, 금덩이,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 그리고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 가서? 아골골짜기 갔었어. 그리고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르고 무더기를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 죄로 인해서 아간을 완전히 그냥 진멸하는 거죠. 아간의 집까지, 소유까지도 싹 하는 거죠. 문제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듣고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난 뒤에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방법 알려줍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알려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데에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내가 이 문제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도 주십니다. 그 해결 방법을 순종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아이성처럼 공격이 안 되고 정복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망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개를 숙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한 1분 정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소리내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순종할 때에 문제가 풀려집니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1분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고 결국 몸에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죄가 자리 잡고 들어와 앉아 있으면 우리 가정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 앉아 있으면 그러면 교회도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가 잘못하면 그걸 징계하고 그 사람들을 벌 주면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간의 그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지고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물같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만든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전쟁의 승리가 온 것을 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복을, 승리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